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이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이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이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네, 오늘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그다음 부활을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숨기는 것이나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완전하게 드러내놓고 이제 곧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 20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장 20절. 네,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다른 때가 아니라 그때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이 두 아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이 구속의 사명,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누가 더 큰가,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중에 누가 큰 자인가를 경쟁하며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마가복음 9장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이 세베대의
이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누가 높은가 막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막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좀 치사하게 어머니까지 모시고 온 겁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충분히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변화산 사건도 그렇고요. 중요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옆에서 그 일들을 보게 하셨죠. 네. 그래서 어쩌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서로가 막 경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베드로파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네. 이 세베대의 뭐 아들들을 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또 그 가운데서도 서로 막 틈을 보면서 막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니네들 다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막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공작을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꾸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한 경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지켜본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0장 24절 한번 보시면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다른 모든 제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죠. 자, 왜 화가 났습니까? 그 이유는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더라면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저 두 형제가 올라가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화가 났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네.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크고 높은 사람이 돼서 임의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호령하고 다스리고 일을 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최소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어 하지 않은 거겠죠. 네. 이러한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 구조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이제 교육이나 법으로 제도로 막으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실을 군대에 있을 때 너무나 적나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일반 병사로 이제 육군 장병으로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군대는 계급 있죠, 여러분. 네. 장병으로 들어가면 부사관이나 장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병사로 들어가면 이등병부터 시작합니다. 훈련병부터 시작하죠. 훈련병 시작하고 이제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됩니다. 네. 이등병일 때는 여러분 누구나 다 불쌍합니다. 이등병은 군복을 어떻게 입혀놔도 이렇게 모자를 어떻게 씌워놔도 어떻게 해도 다 뭐가 불쌍하죠. 네. 이등병일 때부터 이렇게 세도를 바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이등병일 때는 다 불쌍하고 다 이제 안타깝죠. 네. 그때 괴롭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등병일 때.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가 생깁니다. 이 군대라는 게 신기한 게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건 어떤 사람이건 이등병은 아무리 대학 교수를 하고 와도 이등병이면 불쌍한 거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누구든지 밖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했더라도 아무리 밖에서 소위 왕따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군대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이러면은
힘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이 힘이 생기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안에 내재되어 있던 악과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등병일 때 막 악하게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힘이 생기면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니까 학대를 그렇게 당했던, 이등병 때 학대당했던 그런 병사가 오히려 더 학대를 가혹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죠. 네. 고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고참이 되어서 아주 후임들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네, 너무 잘해줬죠. 네. 성숙한 내면이 없는 사람이 힘이 생기면, 고참이 되면은 그는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후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학대를 가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랑 또 많이 좋아져서 많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하고 하는 바는 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서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갑이 위치가 되면은 그 힘을 마음대로 부리며 내재되어 있는 그 악과 폭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어떤 집단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죠. 네.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 사회나 심지어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갑을 관계가 작용하는 것이 냉혹한 어떤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그런 권력, 그런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세상의 나라의 높은 자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생각한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뜻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각자가 내가 높은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대우받는가, 내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대우해 주는가, 내가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며 경쟁하며 싸우고 분열할 때 참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이력을 소개해 주셨지만 정말 작은 교회에서부터, 작은 어떤 그런 모임에서부터 또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까지도 섬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크게 싸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작게 싸우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은혜가 넘치고 복음적인 그런 분들이 정말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사실 조용히 계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나의 어떤 권리, 내가 생각하는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나보다 돋보이는 성도가 보이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깎아낼 수 있는 권세나 위치가, 직분이 주어지면 군대에서나 다름없이,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더 교묘하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런 권세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만 저희 인생에 있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대방을 헐뜯고 자기 자신만이 최고가 되고 대우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꼬고 교묘하게 짓밟으려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만나본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나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고 그러면서 또 자신은 항상 의롭고 올바르다고 또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지적했을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거리를 잡아내서 끌어내립니다. 그렇기 위하여 자신의 편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험담을 이제 합니다. 또 어떤 고상한 사람을 끌어내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분들은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삶의 비전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적인 야심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이루어야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야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명확하게 알고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길을 전력으로 달려가는 데 바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경쟁하고 그런 여유도, 그런 여력도 사실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말 나의 비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전심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었습니다. 아까 또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항상 자신의 어떤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분명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목회자 선교사님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자기의 사명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주로 그러한 분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소명이 없고 자신들이 사역도 불분명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몰려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다른 기존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헐뜯으려고 모였다가 또 자신들이 싸우고 자신들끼리 분열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저를 또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쪽 줄에 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예배하고 제가 기도하기만 해도 바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들은 저는 피해 다녔습니다. 덕이 안 돼서 피해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어떤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했을 때, 로마를 물리치고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을 때 그때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한 자리 꿰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쟤네들이 저 자리를 넘봐? 하면서 분내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그냥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전히 세속적인 정치적인 야심과 야망,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분내하며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권력을 높여서 그 권세를 누리려는데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을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사용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 신기루처럼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버리고 사라지고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은 그렇게 아무리 그 왕국을 얼마나 엄청나게 세웠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정말 인생을 낭비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국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작은 일을 했던지 간에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야망은 있었지만 비전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가 높은가만 지금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더라면, 여기서 그래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니 다 흩어졌더라, 이렇게 끝났더라면 아마 오늘날 교회에도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교만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했던 제자들이,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베대의 아들들,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말씀드립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야고보는 오순절 이후에 어떤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기록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며 데려다닌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렇다면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야고보가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 야고보가, 그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렇게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의 기록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바로 그가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야고보는 정말로 주님이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잔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정말 마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정말로 주님이 그 잔을 마신 것이죠. 십자가의 그 잔, 순교의 잔을 야고보는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기독교 역사의 증언입니다. 사도 요한만, 지금 이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한만 이제 끓는 기름을 부어서 죽이는 그런 형을 받았는데,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는데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상처도 입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라는 그런 이제 전승에 있죠.
모두가 높아지려고만 그렇게 싸우던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며 또 주를 위하여 증인이 되며 순교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이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이며 희생하며 목숨을 내놓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이 사건 이후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저기 있는 저 사람을 위한 메시지다. 오늘 안 나온 그 사람을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받으시고 나를 비추는 거울로 나를 위한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그들이 변화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면 당신도,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오순절이 경험을 한 이후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으로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들이 죄를 대속하려고, 사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그때서야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서 어떤 권세를 부리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순교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이 수정같이 맑음을 교회와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야심과 야망이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야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이해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낮은 곳에서
더 드러나지 않게 더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비전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